자. 네. 안녕하세요. 어느새 25장까지 왔는데 두 번, 세 번? 그 정도면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중용대학은 사실 굉장히 많이 무미건조합니다. 좀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자, 25번이 성자, 자성향, 이도, 자도향. 예. 성실함은 스스로 이루어지고, 예. 도는 스스로 이끌어간다. 예, 스스로 뭐 간다 정도지 스스로 않겠습니까? 간다. 예. 스스로 간다. 성자, 물지, 종시, 불성, 무약, 무물. 예. 성스러운 것은 만물의 시작과 끝이고, 예. 성스럽지 않다는 것은 만물이 없는 안 것이다. 오면 성실하지 않으면 만물이 예. 없다. 예. 시고 군자 성지 위 귀. 예. 그러므로 군자는 성을 예. 귀하게 여긴다. 여긴다. 성자 비자 성기 이야 예. 소이 성물야. 예. 성스럽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완성시킬 뿐만 아니라 예. 사물을 예. 완성시키는 것이다. 예. 성기인양. 예. 몸을 예. 자기를 완성시키는 것은 예. 인이다. 인이고 성물지야. 예. 만물을 완성시키는 것은 예. 지혜로움이다. 예. 지다. 지다. 성지덕야. 핫외내지도야. 예. 고시저 지의야. 예. 성. 본성의 덕은? 네. 본성의 덕은 내외의 도를 합한 것이고, 예. 그러므로 어느 때 행해도 마땅하다. 예. 와우. 제가 한 거 같죠? 쉽죠? 이거 보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미가, 예. 근데 참 어렵네요. 성실함은 스스로 이루어지게 하고 돈은 스스로 이끌어간다. 예. 뭔 말이에요 이게? 앞에 성자자성이라는 부분은 성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천도와 연결시키면 그죠? 해와 달이 움직이는 거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네. 해는 자기한테 부여된 명령에 따라서 빙글빙글 순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한 사람, 뭐 성한 존재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성하게 뭐 살아가는 것은 뭐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겠죠. 성자라고 하는 게. 그런 경우는 이게 뭐 해가 누가 그렇게 돌라고 해서 도는 거 아니잖아요. 자성이라고 하는 게 자기를 스스로 그 도는 걸 뭐 해가 그 부여받은 성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니까 뭐 자성이란 건 그렇게 설명이 되겠죠. 성한 존재, 그러니까 천지도, 뭐 천지의 도에 따르는 존재, 뭐 성인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죠? 네. 그런 존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노력하지 이게 자성이라는 건 앞에 불면이 그러니까 애쓰지 않아도 적중한다라고 하는 표현, 그거를 여기에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딱딱 적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자를 뭐 스스로라고 번역해도 되고 자연스럽게라고 번역해도 되고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는 그냥 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자지도
그러니까 성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 자체도 그것에 따라서 뭐 억지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그건 아니죠.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부여된 명령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니까 자도라고 하는 거, 스스로 걸어간다 또는 스스로 그 길을 간다, 뭐 이 정도로 번역을 하면 크게 뭐 의미상으로도 뭐 어느 정도는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될까요? 성자 자성야이 도 자도야. 어떤 사람들은 이 서이자가 들어가 있어서 성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걸어야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이자예요? 아니 그 말리을 이자를 넣어서 뭐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뭐 스스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이 구절에 대한 번역도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걸어가야 된다. 뭐 이 도에 뭐 일륜이나 윤리나 뭐 이런 게 그 같이 들어간다면 뭐 그렇게 그 설명도 가능할 테고요. 그럴 경우에 도는 성자지도, 성의 도가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 구절은 성자 물지종시야. 우리 앞에 구절에 뭐 사유종시, 뭐 물유본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구절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다, 또는 뭐 근본과 말단이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구절하고 연결되는 구절인데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아버지면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에 부합되는 존재가 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다운 그걸 해야죠. 아버지로서 주어진 어떤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명령을 수행하는 게 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물이 그 사물로서 있게끔 해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기라는 명칭을 부여받은 거면 전화기의 기능을 해야지, 전화기의 기능을 하지 않으면 그건 전화기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물의 종시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이것으로 이름을 부여받았을 때, 그거 부여받으면 그 부여받음과 동시에 이것이 해야 될 어떤 일이 있는 거죠. 명령받은 그게 있는 거죠. 그게 수행되는 동안만 이건 전화기로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성무물이 되는 거죠. 성하지 않으면 그 존재 자체가 존재의 그 의의를 갖지 못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지하고자 하는 존재가 군자니까, 군자는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성지위보는 이게 일종의 도치입니다. 되었어. 위귀. 보통은 요 지자 쓰임이 4가지 정도 있는데, 요건 도치의 지고요. 목적 앞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여기 들어가야겠죠. 그렇게 되면 성위, 성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목적어, 이거 목적 보호가 되겠죠. 성을 귀하게 여기다. 성을 귀한 것으로 여기다. 요게 앞으로 가면서 이 도치됐다는 표시로 지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군자가 나오니까 성해지는 것을 귀하게 여기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건 문법적으로 사실 안 맞습니다. 요렇게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성자, 비자, 성기, 이야, 소위, 성무랴. 이건 뭐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나를 완성하는 게 다른 대상들, 그러니까 인을 완성하는 것, 다른 사람을 완성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만물을 완성하는 것, 그런 거로 이어지는 그 구절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은 일종의 저는 약간의 비약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번 시간에 수업 마치고 나서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런 이 천과 지의 활동에 의해서 만물이 생육되는 건 맞죠? 네. 그죠? 만물이 생육되는 거의 힘은 이 천지의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사고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인이 여기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읽은 거에 따르면 인간은 천지의 화유고의 활동에 동참한다 또는 거기에 참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인이 물을 완성시켜 주는 것, 천지가 물을 완성시켜 주는데 인이 여기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인이 물을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쪽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완성시키고 만물도 완성시키고 그런 구조. 그래서 천지인 요 구조 속에 요 구조를 파악하면 그렇게 괴리가 있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 그건 아닌 걸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완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소위 그것을 통해서 만물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 구절도 뭐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전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기가 인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됩니다. 자기에 대한 어떤 것들이니까. 인은 보통 짧게 보면, 범위를 축소시켜 보면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 대접하는 것, 그것이 확장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는 것. 그 다음에 좀 더 확장되면 내가 물까지 애물 사랑하는 거, 요 전체를 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나를 완성시켜 주는 걸 인과 연결시키는 건 맞는데, 이 사람은 또 이 물을 완성시켜 주는 건 지와 연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또 바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성물지야라고 하는 그 부분, 이 경우에 지를 어떤 의미로 볼 건지, 그러니까 뭐 알아줌을 이루어주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논어의 구조를 가져온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뭐 화내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을 알아주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또 사들의 중요한 귀족들 대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사람을 추천해서 등용하는 거거든요.
그 일종의 그 다른 사람을 이루어주는 거죠. 이루어주는 건데 그 과정이 뭐냐면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판단, 그건 지혜 영역입니다. 다른 사람을 알아주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성물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 다른 존재가 갖고 있는 가치를 알아서 그 가치를 실현해 주도록 만드는 것.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 성물을 지라고 하는 범주에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인과 지의 범위를 어느 정도 다른 문헌의 구절과 연결시키면 가능합니다. 다른 존재를 완성시켜주는 거는, 다른 존재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갖고 있는 가치 내지는 그 존재의 어떤 부분들이 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뭐 사장 자리에 있으면 내 직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을 이루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대상들, 뭐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이렇게 쭉쭉 곧은 나무가 있으면 이거는 기둥으로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기둥이 어떤 형태로 자기의 그걸 발휘할 수 있게끔 가져다가 기둥으로 앉혀 놓으면 그 나무가 갖고 있는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큰 그거를 드러내주는, 완성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지덕야 합 내외지도야, 요 두 구절도 주어를 성으로 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의 덕이고 내외를 합한 거다. 근데 이 구절을 뭐 성지덕야 합 내외지도야 라고 하는 걸 주어 수로로 보면 안 되냐? 뭐 안 될 건 없습니다. 조금 전에 하셨듯이. 근데 이 성지덕이라고 하는 구절이 앞에 성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그죠? 없죠? 성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앞에 이어서 그렇게 가면 되는데 성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구절에. 그래서 이룰 성자, 성실할 성자, 성실한 것은 성의 덕이다. 부여받은 명령이 발휘하는 힘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가 부여받은 어떤 게 있으면 그게 잘 환경이 주어지면 그 나무는 자기가 부여받은 본성에 따라 그 나무의 성체가 되겠죠. 그죠? 그 나무의 성체가 된다는 거는 그 나무의 성 속에서는 걸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덕을 힘으로 본다면, 그죠? 이 성이라고 하는, 성실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부여받은 어떤 그 본성이 발휘되는 어떤 힘이다. 그런 맥락에서 주어를 성자로 보고요. 함 내외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외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내외 이러면 이게 나와 뭐 다른 사람도 내외가 되고요. 그렇죠? 또는 뭐 진짜 내외라고 해서 속 마음 뭐 밖으로 드러내는 드러나는 모습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저는 이건 것 같습니다. 자기와 보통 내외라는 용어를 쓸 때 이런 경우에는 뭐 여기에는 인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외물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짓거든요. 바깥에 있는 물, 나의 바깥에 있는 물. 그래서 이 구절은 본성이 갖고 있는 힘이고 나와 다른 사람을 합일시켜주는, 만나게 해주는 길이다. 뭐가? 성실함, 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간다면 시는 뭐 언제나 정도겠죠, 그죠? 조지의 뭐 어떤 그 적절함에 놓여진다. 또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적절하다. 조자는 뭐 행위를 하는 것도 조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렇게 보면 큰 무리 없이 25. 조지의 문법적으로 조금 설명해 주세요. 시는 무사겠죠. 어떤 것을 해야 될 때, 어떤 것을 할 때, 또는 무언가를 해야 될 때가 되었을 때, 때때로 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 볼 때 요거는 목적으로 보고요, 요거 목적보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치했을 때 합당하다, 무언가를 조치했을 때 합당하다, 이렇게 목적어 목적보호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끊어도 됩니다. 이렇게 그냥 끊어갖고 조치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걸 조치로 보는 거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될까요? 조치하는 것을 적절하게 하다. 이것도 안 되진 않겠네요. 그죠?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조금 자연스럽기는 그냥 조치하는 것이 의롭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게, 그죠? 요걸 목적으로 그냥 봐서. 무슨 뜻입니까? 뭘 어떻게 조치한다는 겁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이루어주는 거고, 다른 대상들을 이루어주는 거죠. 거기에서 나아가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으로 부여받은 그 힘에 의한 것이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합치시켜주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을 체현한 사람, 성자든지 성지자든지 이런 사람들은 각각의 무언가를 해야 될 때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가장 적절하게 행동으로 옮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를 지내야 될 때는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 때는 가장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형태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성의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실하다고 할 때는 그것을 그렇게 했을 때 그러할 만하다 이거예요? 아니요. 성이라고 하는 것을 구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가 시잖아요. 무언가를 해야 될 때 딱 거기에서 몸을 움직여서 어떤 그 행동을 했어요. 그 행동이 적절하다는 그거에 맞게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좋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려운 말이네요. 시조지의 우리 지금 적절이라는 표현도 그죠? 네. 뭐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이거를 그냥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 지금 이 책 이름이 책 거의 대주제가 중용이잖아요. 요거랑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중심을 잡고 있는 거고 또는 중심을 잡고 있는 거고 적중하는 거죠. 이건 뭡니까?
그 중심을 잡고 있는 적중하는 그곳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고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뭔 행위를 하든 적절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요거랑 결국은 이어져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성이라고 하는 글자가 결국 이거랑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선언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앞에 뭐 어떻게 보면 앞에 이 성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용에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설명이 됐다고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지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공부 방법까지도 제시를 했잖아요. 박학지 뭐 그죠? 이렇게 5개 이렇게 제시를 한 상태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결국 이 뒷부분은 거의 그 마지막 결론 같은 것에 해당되는 형태로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됐습니까? 시조지? 그러니까 전체가 앞에 구절이 성자, 그다음에 시, 고, 군자 이렇게 있고, 다시 구조가 성자, 뭐 그다음에 성기이냐 뭐 이렇게 되면서 다시 시, 고, 이렇게 된 걸로 봐서 이것도 역시 주어가 뭐 군자 뭐 이렇게 좀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자란 이런 것이고 성자란 저런 것이어서 따라서 군자는 성을 귀하게 여기고, 예,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성자란 건 뭐 비자성기 이하 뭐 이렇게 성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군자가 뭐 때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에 적절하다. 예, 그것이 뭐 어떤 조치를 취하면 언제나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다. 그 위에서 귀하게 여겼듯이 군자의 그러한 조치가 적절하다. 예. 그때 어딘가 약간 어색하긴 한데 너무 아니요, 그거 괜찮습니다. 군자가 빠진 걸로. 예. 여기 뭐 결국 들어가면 성자는 성인이죠, 그죠? 성지자는 군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성자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사실 없죠, 그죠? 그 뭐 다 완벽한 사람이니까. 근데 군자 같은 경우는 완벽함을 지향하는,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럼 여기도 성자보다는 성지자, 군자가 들어가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뭐 대학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굉장히 생략이 많이 돼 있습니다. 주어도 빼버리고 목적어도 빼버리고요. 굉장히 생략이 많이 되어 있어서 여기도 주어를 찾아 집어넣는다면 아마 군자가 들어가야 될 게 맞을 겁니다. 그 다음 구절로 가볼까요? 예습 가운데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 지성 무식 예, 불식 즉 구 예, 구적 징 예, 징작 유언 예, 유언 즉 박후 예, 박후 즉 고명. 예, 그러므로 지극한 성실은 심이 없다. 예, 쉬지 않으면 오래되고 오래 간다. 오래 가면 예, 드러난다. 예, 드러나면 멀고 예, 멀고 멀어진다. 멀고 멀어진다. 멀고 멀어지면 두텁고 넓어지고 두터워진다. 예, 넓고 두터워지면 높고 밝아진다. 예, 박후 소위 재물야. 예, 넓고 두터운 것은 예, 물을 실는 것이다. 예, 고명 소위 동물야. 예. 부물야. 아, 부물야. 예. 높고 밝은 것은 사물을 덮는 것이다. 예, 그래서 복으로 보통 많이 읽습니다. 복이요? 예, 덕자. 유구 소위 성물야. 예, 넓고 먼 것은 예, 물을 이루는 것이다. 예, 이루어주는 것이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후 배지, 예. 고명 배천, 예, 유구 무강, 여차자, 예, 불연희 장, 예, 부동이 변. 예,
무의성. 예. 넓고 두터운 것은 땅에 어울리고 예. 높고 밝은 것은 하늘에 짝집어진다. 예. 어울린다. 멀고 멀면 끝이 없고 예. 끝이 없다. 예. 이와 같은 것들이 이와 같다면 이와 같다면 드러나지 않아도 나타난다. 예. 움직이지 않아도 예. 변한다. 예. 하지 않아도 예. 이루어진다. 예, 여기까지 일단 좀 보고 갑시다. 이 구절도 뭐 조금씩은 뭐 그 주어나 뭐 이런 게 좀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죠? 일단은 지성무식, 지성은 앞에 계속 퓨어 정도 의미겠죠. 그죠? 순수하게 성을 뭐 지를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온통 성한 사람이라면 모든 행위가 다 성하게 진행하는 그런 존재들은 무식, 쉬지 않는다. 해와 달 쉬지 않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불식, 쉬지 않으면 오래 가죠. 이건 뭐 자연스럽게 그 연결이 됩니다. 오래 가게 되면 효과가 드러나는 겁니다. 징이라고 하는 게 효과가 드러나는데, 효과가 뭐 눈에 보이거나, 보통 징험이 있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건 뭐 그렇게 번역하면 번역이 잘 아닌 것 같아 갖고 효과가 드러난다. 그 다음에 효과가 드러나게 되면 이 유언은 의미가 다 멀다의 의미입니다. 두 개 다 시간적, 공간적 멀다의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공간적으로 확 확장이 되고 시간적으로 확 확장되는 걸 유언 두 가지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죠? 효과가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다 그것의 그 영향력을 받아서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영역을 넓혀간 그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시간상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 아닙니까? 오늘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쭉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적, 공간적으로 확장된다. 그렇게 확장이 되다 보면 박이라고 하는 건 넓입니다. 후는 두께죠. 넓어지고 두꺼워지는 겁니다. 넓어지고 두꺼워지게 되면 고명, 높아지고 밝아진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다 사람의 이 고명, 박후 뭐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하는 지성된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사람이 성한 것을 지켜가면서 하는 행위들이죠. 그런 것들은 쉼없이 이어지는 거고, 그런 것들은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고, 지속이 되다 보면 그런 것들은 효과를 드러내게 되고, 효과를 드러내게 되면 시간적, 공간적으로 확장이 되고, 시간적, 공간적으로 확장이 되면 넓어지고 두터워지고, 그 다음에 넓어지고 두터워지다 보면 그 효과가 또 높아지고 밝아지고,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박후 소위 재무랴, 이 박후도 결국은 인입니다. 인의 박후. 그 다음에 고명도 인의 고명입니다. 근데 박후는 주로 땅과 관련되어서 박후라고 하죠. 그래서 사물을 길러주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천과 지가 작용을 해서 만물을 키워주는데 동참하고 있죠. 그러니까 박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박후인데, 이 박후라고 하는 것은 땅이 갖고 있는 기능과 짝을 맺고 있죠. 그죠? 그래서 박후는 땅과 짝이 된다. 고명이라고 하는 건, 고는 뭐 학식이 높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그죠? 학식이 높거나 인품이 높거나 이런 게 고고요. 명은 뭔가를 가림없이
파악해내는 현명함 뭐 이런 거, 우리 지금 용어로 하면 현명함 이런 거겠죠. 이것도 인과 관련된 그겁니다. 근데 인의 고명인데, 이 인의 고명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하늘의 반짝반짝하는 별, 반짝반짝하는 별, 그리고 높이 떠 있는 별, 별자리들, 해와 달 다 높이 떠 있고 밝은 존재잖아요. 그죠?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의 고명은 이 하늘의 하늘과 짝을 짓는 겁니다. 요거 두 개는 천지를 만물을 이렇게 올려 놓아주는 기능을 하죠. 땅에 만물들이 여기서 뭐 크잖아요. 그죠? 그 천은 이것들을 덮어주는 기능, 덮어서 비도 내리고 햇볕도 내려주고 이런 거 해서 요 두 땅과 하늘의 작용으로 이 안에 있는 만물이 생육을 하는 거잖아요. 요 두 작용을 하는데 사람이 끼어드는 거예요. 땅이 만물을 실어주고 할 때 땅만이 실어주는 게 아니라 인간이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이 만물을 이렇게 덮어주는데 이 하늘이 만물을 덮어주는 작용을 할 때 마찬가지로 인이 여기 들어와서 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천지인 세 가지의 앞에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은 천지의 만물 생육의 그 작용에 동참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표현하고 이어져야 요 구절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거의 뭐 선언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박후, 배지, 고명, 배천. 요 구절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유구, 무강. 공간적, 시간적으로 넓어진 데다가 또 구는 지속이 되는 거. 오래 가는 겁니다. 오래 가는 거니까 경계가 없다라는 건 시간적 경계도 없고 공간적 경계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지속해서 가면 시간적 경계가 무너지는 거고요. 뭐 세상 끝까지 쭉 그 영향력이 계속 지속이 되면 공간적 제약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구 소위 성물이야. 이거는 오래되면은 만물이 이루어져. 예, 뭐 오래되는 것을 통해서 만물을 완성시킨다. 그렇죠? 뭐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뭐 꽃이 피고 또 죽어서 씨를 남기면 또 씨가 떨어져서 또 꽃을 피우고 이런 작용들이니까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 구절을 빠뜨렸군요. 여차자 불현이장 부동이변 무의성. 불현이장이라고 하는 건 이 현은 드러내다의 의미입니다.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장은 뭡니까? 빛나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빛나다라고 하면 장의 번역이 제일 잘 안 되는 건데 장은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백지가 있으면 백지에 무늬가 그려지잖아요. 이 무늬가 그려질 때 색깔로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화려한 모양으로 이 그림이 완성되어서 확 드러나는 게 장입니다. 머릿속에 뭔가를 그리고 있죠. 이 그리고 있는 것이 현실에 드러나서 그 모습을 확 드러내게 되는 게 장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그냥 빛날장 이렇게 그냥 빛이 나는 게 아니고 색색의 물감들인 그림들로 여기가 가득 차면 빛이 나는 거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장은. 나중에 헌장이라는 표현도 나오니까 그때도 그 장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이변이라고 하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변한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은 변한다.
앞에 우리 동변 이렇게 나왔던 그 구절 있죠. 저번 시간에 했던 형, 뭐 동, 변, 뭐 이런 구절 있죠. 그 구절하고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사람들은 변해서 교화되어 가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만물이다. 그 다음에 무위성, 내가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완성되는 거죠. 육아에서도 이런 표현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이거 뭐 보통 무위성 이런 표현은 도가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위는 육아도 공유하는 개념입니다. 뭐 인위적인 어떤 억지로 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군주와 관련해서 억지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 이상적인 임금, 육아에서 이상적인 군주는 이 사람들이 진짜 이상적으로 생각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임금이 누군지도 모르는 세상. 근데 굉장히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내가 백성인데 누리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군주를 가장 이상적인 군주라고 보는 게 육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위라고 하는 게 뭐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저번 시간에 천지하고 이야기 뭐 장자에 나오는 그 구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하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만물은 생육하고 그죠? 땅도 아무것도 안 하지만 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제왕은 무위하지만 성한다. 뭐 표현, 장자에도 거의 똑같은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천지가 작용을 하늘하고 땅이 뭐 별거 어떻게 뭐 이런 걸 나무를 이렇게 키워야지 하면서 물 주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지 범위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가만히 보면 하늘하고 땅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만물들은 씨도 내리고 꽃도 피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군주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군주도. 앞부분에 뭐 지상무식, 무식적, 예. 구적, 징적, 유언, 예. 변적, 박구적, 고명. 예. 꼭 그 변정법의 양질전환이라는 느낌이 뭡니까? 박구적 고명 요구절. 예, 이런 게 지성무식 그 첫 번째 줄. 이게 양질전환이라는 그 개념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에서 진로 전환됩니까? 보시기에. 아니, 구라는 게 네. 논리적 근거가 어떤 게 없는데 그냥 징이 되버리는 거고 징이 되면 유언이 되고 유언 되면 박후되고 이러니까 질적 전환이 이루어집니까? 저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실적 전환 아닌가 이게? 지속이 계속되면 효과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같은 일을 계속하면 여기에다 물을 계속 이렇게 아침마다 주면 이게 조금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물을 이렇게 주면 금방은 이게 오늘 물 줬다고 내일 이만큼 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물을 이렇게 주면 그 다음에 뭐 이걸 뭐 사람에게 갖다 붙이면 뭐 학교 교육을 뭐 윤리 교육 같은 걸 시킵니다. 하루 만에 고쳐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계속하면 일종의 세뇌 비슷한 게 이루어져서 그걸 따르게 될 그 구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마지막에 박구적 고명에서 예, 여기는 좀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종료 예.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바로 잘 이어지진 않죠. 저도 이걸 그러니까 읽으면 보면서 이게 뭔가 시간적으로 축적되는 과정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러면 뭔가 지성이 식을 할 수도 있고 무식할 수도 있는데 예. 식을 안 하고 무식을 하면 네. 점차점차 이렇게 저렇게 양쪽으로 축적된다 이 개념보다는 그냥 지성이란 건 바로 무식한 그렇죠. 거야. 예,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관통되어 있는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박후적 고명이라는 것도 지성하면 그렇게 예, 돼요. 그러니까 박후해야만 그 다음에 고명이 된다는 게 아니고 이 박후하다는 것은 결국 그게 고명하다는 거야. 이렇게 그냥 약간 그런 취지로 쓴 게 아닌가 하는 높여 쌓여 있으니 예. 이미 높은 거고 예.
무식이면 구고요, 무식이면 진이고요, 무식이면 유언이고요, 무식이면 바꾸입니다. 그죠? 다 이퀄로. 예,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단계로 보기보다는. 근데 이걸 이제 설명하는 단계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하는 건데, 결국은 뭐 지성이면 고명 바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것 중에 이 고명이란 단어, 이거 높고 낮다잖아요. 옛날에는 이거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입니다. 고명하시는 예. 분 진짜. 고명께서는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갑자기 고명인데 음식에는 그 고명. 고명딸. 음식에는 이렇게 그것도 위에 올려. 계란 이렇게 놓는 것도 고명이라고. 동그란. 그러니까 고명께서는 뭐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육아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는 거, 이상적인 어떤 그걸 이룬 상태라는 거죠. 고명. 그럼 결국은 쭉 이 근거를 내려가다 보면 성실하게 살고 계신 분,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부여받은 명령을 완수해서 살아가시는 분, 뭐 여기서 이 구절을 적용하면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겠죠. 우리는 다 고명한 사람들입니다. 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가끔씩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특별한 사람에게 해당된다. 성도 뭐 그렇게 나는 성 같은 거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시는 분이 계시던데, 성이라는 요거와 이 글자를 표현해서 콩이 자라면, 밖에서 자라면 콩풀이 생겨서 이렇게 콩이 열리잖아요. 근데 실내에서 이렇게 하고 물만 주면 이게 콩나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 성을 완수한 거냐? 이건 완성을 못한 거냐?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존재가 이렇게 되는 것도 이 콩알 안에 들어가 있는 성이고요. 이렇게 되는 것도 이 콩알 안에 들어가 있는 성이고, 이 콩알은 자기 환경에 맞추어서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성을 다 발휘한 것. 이것도 자기 환경 안에서 다 발휘한 것. 선생님, 이렇게 되면 이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 이거? 아까 거, 예. 그리고 열매 열리잖아요. 뭐가 열려요? 콩. 콩이? 콩 심으면 콩 나잖아요. 콩나물은 나물, 이게 실 같은 게 나오는 거고. 예, 콩나물은, 이건 뭐 열매가 열매, 예. 본 적이 없어서. 콩나무. 콩깍지 못 뭐. 먹었어요. 죄송해요. 그 콩이 그 콩이에요? 그럼 콩나무 할까요? 잭과 콩나무. 콩나물 콩이랑 똑같아. 나무를 나물은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봤는데 그걸 바깥에다 키웠을 때 콩나무가 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대두 풀이죠, 풀. 풀? 거기에서는 이렇게 콩이 열리죠. 실내에서 한 거는 그 콩나물이 실 되는 같은 걸 거예요. 먹고. 그 같은 거예요. 죄송해요. 서울 촌놈이라 진짜 촌놈인 것 같아. 특이했어요. 본 적이 없었어. 대두가 똑같은 거예요. 대두 파는 거 있잖아요. 메주콩. 1년생 네. 초본 대두가. 메주콩은 보셨죠? 메주콩, 메주콩으로 콩나물 만들어요. 아, 그게 그 콩이에요? 콩나물이에요? 대두 1년생이네. 노란 콩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거를 뭐 대단한 사람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성자는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성지자잖아요. 그죠? 성지자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살면서 자기가 한 말, 자기가 자기 조건 안에서 적극적으로 그 실현 안 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론 그걸 실현을 못해서
어떤 경우에는 뭐 사기꾼도 되고 뭐 살인자도 되고 이런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안에 주어져 있는 그곳의 조건에 맞춰서 실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게 보면 대부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성지자라고 봐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자, 성지자 이걸 특별한 경지라고 보면 너무 이렇게 많이 유학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과는 실제로 안 맞는 그런 걸로 되어서 우리 현실에서 이렇게 벗어나 버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인데도 이건 뭐 대단한 사람들이나 이러는 거야. 열심히 뭐 공부하거나 돌을 닦은 사람들이 많이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어.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상이라고 하는 일상상자, 중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만 그런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천지지도가 이름이 디냐. 예. 디 위물불이 즉 기생물불측. 예. 하늘과 땅의 길은 한마디로 다 할 수 있다. 예. 물 되는 것, 예. 물을 이루는 것. 예. 위자는 대동사입니다. 예. 그게 아니면 예. 물을 생물하는 것은 예. 헤아릴 수 없다. 예. 천지지도 방야, 후야, 고야, 명야, 유야, 구야. 예. 여기까지. 이건 해석하면 된다. 예, 됐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합시다. 자, 천지지도, 하늘이, 땅이 운행하는 길은, 그죠? 가 일언이지냐. 한마디 말을 해서, 일언이 뭐, 한마디 말을 해서, 뭐, 이 정도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정도로 동사로 번역해 주면 됩니다. 그죠?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이죠, 성. 그죠? 성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일이죠, 일. 일관된 것. 일관된 것. 그죠? 일관된 걸 다르게 표현하면 불이죠. 둘이 아닌 것. 두 가지가 아닌 것. 그러니까 일관된 것. 그죠? 요거 다 이어지는 겁니다. 이자는 그 이자랑 같습니다. 기위물불이라고 할 때 위물은 위자는 대동사니까 만물을 완성시켜주는 것 또는 생육시켜주는 것 어느 것이든 다 가능하겠죠. 그죠? 물을 생육시켜주는 데 있어서 물을 생육시켜주는 것이 일관되다면 성실하다면 불의를 그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그죠? 기생물불측 만물을 낳는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즉 예. 하늘과 땅의 작용의 그 길은 넓고 두텁고 높고 밝으며 뭐 멀고 오래 간다. 그죠? 그러니까 유구 이렇게 보통 표현할 때는 유는 공간적인 확장, 구는 시간적인 지속,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명, 요거는 천과 관련되어 있는 그 작용이고, 박후는 지와 관련된 작용입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은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그 뒷부분은 이제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서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금부천 사소소지다 급기무궁야 일월성신 개언 만물 복언 또는 부언. 자, 지금 저 하늘은 이 사자는 뭐 적자로 봐도 되고요. 뭐 시자로 봐도 됩니다. 대명사. 저는 이걸로 보고 싶습니다.
소소지다. 많은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 별. 많은 반짝반짝 빛나는 거. 다는 형용사니까 뭐뭐지 하고 형용사는 앞으로 그냥 옮기면 됩니다. 그렇죠? 수지청. 지청 뭐 이렇게 하면 뭐 물의 맑음 이런 것도 되지만 맑은 물 형용사. 많은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다. 하늘에 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기무궁. 그것이 끝이 없어진다면, 진원대에 이른다면 1월 성신은 거기에 매여 있다. 하늘에 매여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만물은 그것에 덮여 있다. 그죠? 1월 성신, 이거 보통 번역할 때 해와 달과 별들 이렇게 하죠. 근데 성신은 조금 1월이 해와 달이니까 성신도 좀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은 그야말로 떨어져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 항성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은 그 별자리들입니다. 그 별들 여럿이 이루어서 뭐 카시오페아 자리 뭐 이런 자리들, 예,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별이 있으면 별이 떠 있는 그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별 자체와 별이 있는 위치, 자리, 별을 성이라고 하고 별이 있는 자리를 신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1월 성신. 그 다음에 이제 하늘 했으니까 땅을 이야기합니다. 금부지, 일찰지, 다, 급기, 광후, 제화옥이, 화악이, 부중, 진하회의, 물설, 만물재언. 자, 지금 저 땅은 많은 한 주먹 되는 그 흙들이지만 급기 광후, 그것이 넓어지고 두터워지는데 이러면, 그죠? 화산입니다. 화산, 큰 화산을 거기에 싣고 있고, 또 그 큰 화산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진하회의, 이거 뭐 하는 황하고요, 해는 바다입니다. 그죠? 물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다. 땅 위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만물재언, 만물이 거기에 실려진다. 땅. 그 다음에 금부산, 일권석지다, 급기광대, 초목생지, 검수거지, 보장, 험언. 지금 저 산은, 권자는 이렇게 말린 걸 권이라고 합니다. 책 두루마리 둘둘둘둘 말린 거 같은 경우에도 이 권을 쓰고요. 이 밑에 요거 대신 손수가 들어가는 권자는 주먹을 의미합니다. 아랫부분, 그러니까 둘둘 말려 있는 걸 권이라고 합니다. 돌돌 말려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그죠? 많은 하나의, 돌돌 말려 있는 돌들이다. 그죠? 근데 그게 넓어지고 배 커진다면 초목이 거기서 생겨나고 검수들이 거기서 살아가며 보물이, 보장은 뭐, 이거 뭐 그냥 보물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물들이 거기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금부수, 일작지다, 급기불측, 이게 뭐 원타, 교룡, 뭐 어별생원, 어미 정확하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화재, 시건. 지금 저 물은 많은 한 잔들이지만, 그죠?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많은 한잔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지, 많은 것들이지만, 급기불측, 깊이를 헤아릴 수 측은 깊이를 헤아리는 겁니다.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원은 뭐, 자라 같은 거고요. 타는 악어 같은 것들입니다. 물속에 사는 생물들. 교는 뿔 달린 용이고, 룡은 뿔 없는 용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교룡은 용입니다. 그 다음, 별, 물고기와 별은, 이것도 뭐 자라 종류, 그 거북 같은 그런 종류들. 생은 거기에서 살고, 화재, 식은, 뭐, 여기는, 화재는 뭐, 조개 같은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진주 뭐 이런 것들. 그죠? 상품으로 팔 수 있는 재물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서식한다. 식은, 뭐, 이 정도면, 뭐, 천지산수다.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 들어서, 그, 박후, 광대, 고명의 예로 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뭐, 여기 유구도 여기에 적용할 수 있을 거고, 그죠? 앞에 나오는 박후, 고명, 유구의 그 적용 사례들을 지금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을 들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를 지어서 시를 인용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유천지명, 오목구리. 이 어자인데, 시에서는 이 어자가 엄이 오로 읽혀서 감탄을 나타내요. 감탄사. 또는 뭐 어떤 경우에 발어사, 뭐 우리 말하기 전에 하는 그런 정도로 번역하면 되십니다. 유천지명, 하늘의 명이란, 목불이, 목은 뭐 번역할 때 극하다인데,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다의 의미가 목입니다. 어디에나 있는 것, 확 퍼져 있는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목입니다. 불이, 거치지 않는다. 이 불이라고 하는 표현, 앞에 나왔던 구라고 하는 거, 그 불식, 멈추지 않음, 그런 것과 연결되는 거죠. 결국 성입니다. 성자, 불식, 멈추지 않는다. 불이, 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속이 된다는 이야기. 지속이 된다는 의미도 있고, 쭉 이어진다 해서 일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 시에 대한 이제 해석입니다. 개왈 천지소의 위천냐. 이렇기 때문에 대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늘이라고 여겨지는 이유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다음 구절. 오호 불연 문왕지 덕지순. 그러니까 하늘 이야기하고 문왕을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이 시가 그 시경에 있는 주송편인데요. 문왕에 대한 칭송의 표현들입니다. 하늘 이야기하고 그것에 짝하는 인물로 문왕을 들고 있습니다. 오비연, 불연, 드러나지 않겠는가. 뭐 이 정도의 의미, 드러난다는 의미를 부정으로 강합니다. 문왕의 덕지순, 문왕의 덕의 순이람이요. 순수함이요. 순수함이라고 하는 건 퓨어죠. 그죠? 행동 모두가 문왕. 이것에 대한 뭐 해설입니다. 개왈 문왕지 소이위 문야. 대개 그래서 문왕이 문이라는 시호로 불리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도로 번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전체로 총결해서 순역불이, 문왕지순이라고 해놓고 이제 순역불이 이렇게 돼 있는, 순수함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불이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순, 불이, 일, 성 같은 같은 의미를 지닌 용어들입니다. 그죠?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문왕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우리 보통 성인을 이야기할 때 요순, 탕까지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부르죠. 요임금, 순임금, 탕임금 이렇게. 근데 문항을 따로 그걸 하지 않고 문무 이렇게 둘을 붙여서 마치 한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제로 주나라가 천하를 차지하는 왕은 무왕 때 차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 무왕을 성인으로 그냥 지칭하기에는 좀 사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일종의 정복이니까, 그죠? 전쟁을 통해서 이걸 없애버린 존재잖아요. 그래서 유학에서 굉장히 경계하는 부분이죠. 왕조를 뒤엎어버리는 그런 거니까. 이 사람이 성인이라는 걸 아버지인 문왕의 행적과 연결시켜서 두 사람을 성인의 반열에 올리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무왕이 이 주를 없앤 게 죽고 나서 금방도 아닙니다. 한 십몇 년? 왕위를 물려받고 십몇 년 뒤에 여기를 정복을 하거든요. 주가 아니에요. 은나라를 정복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가 통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나이가 거의 80 정도, 정확하게는 굉장히 노령의 그걸 합니다. 이 무왕이. 80이요? 예, 거의 7, 80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뒤집어 엎습니다. 근데 이 무왕이 주가 통일을, 천하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그 역량은 문왕이 다 이룹니다. 그리고 문왕은 끝까지 은나라의 왕에 대해서 제후의 입장을 지킨 사람입니다. 끝까지라고 하는데 뭐 힘이 약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문왕을 세력이 강해가지고 유리라는 지역에 감금해버리기도 하고요. 문왕의 큰아들을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니까 세상의 3분의 2가 자기의 영향권이었을 때도 엎을 수 있는데도 신하로서의 자기 위치를 굳건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갇히기도 하고 아들이 불려가서 죽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신하의 역할을 그대로 고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묶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포장을 해놓으면 유학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유학의 이념에서 지향하는 그런 어떤 인간형이 만들어지죠. 떼놓으면, 이 두 사람을 떼놔버리면 이 사람은 신하로서만 있었던 사람이죠. 그죠? 천자의 자리에 올라서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천자의 덕을 갖춘 사람만이 천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을 합치면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순, 우, 그 다음에 문무는 같이 이렇게 묶여서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순역불이 순자가 계속 쓰이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제후로서의 왕을 섬기는 마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 순, 하나 좀 더 합시다. 괜찮겠습니까? 네. 27. 대제 성인지도. 예. 위대하다 성인의 도는. 예. 양양호 다륙만물. 예. 중국 우천. 예. 양양호. 널리 퍼져 가득하구나. 성인의 덕이 널리 퍼져 가득하구나. 만물을 발육해 하고, 예. 높고 지극하게 하늘을 찌르는구나. 예, 하는구나. 예, 준극 우천 그대로 지극하면 높고 극도 높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높이 하늘까지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될까요?
하늘까지 높고 높구나.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도와 하늘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우대제, 예의 300, 예. 위의 3000. 예. 넉넉하고 크도다. 예. 예의가 300가지고 작은 예절이 3000이다. 예. 요 예의 위의라고 할 때 의자는 이거는 의미가 옳음이죠. 네. 옳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옳다, 좋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인자가 여기 붙으면 사람이 옳고 좋은 겁니다. 외양이 드러나는 모습이. 그러니까 옷 입고 있는 것, 얼굴 표정 짓는 것, 그 다음에 손발을 놀리는 것, 이런 건 대부분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맞게 갖춘 걸 의라고 합니다. 예의, 우리가 지금 예의라고 할 때, 예에 맞추어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 제사 지낼 때 술잔 올리는 동작, 그죠? 절하는 동작, 이런 것들 다 드러내는 모습이잖아요. 예의 조목에 맞추어서 다 드러내는, 바깥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제 큰 것들이겠죠. 근데 위의라고 할 때, 위는 이거 위자의 의미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좀 더 세세한 것들이겠죠. 예를 들면 귀걸이, 왕관, 요런, 그러니까 예의라고 하는 건 좀 큰 대목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위의는 작은 그 조목들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구절에 보면 이렇게 예의, 위의라고 표현을 안 하고 경례, 공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자, 이건 경은 굵직굵직한 기준이 되는 예 300가지. 굵직굵직한 기준이 되는 예 300가지. 공례, 세세한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예 3000가지. 그래서 이 위의라고 하는 거는 공례에 해당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의 300 할 때 그 예의 300은 이 경례 300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그 공례하고 그거도 한자로 적기가 그래서 제가 여기 그냥 찾아놨고요. 대기인이 후행. 예. 성인의 덕은? 성의 덕인가? 선인의 도는 대기인 이후행. 대기인. 사람이 사람을 기다린 후에 예. 행해진다? 예, 사람이 있어야만, 그것을 적절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진행이 되는 거죠. 뭐가? 공례와, 여기 지금 그 성인의 도라고 보기도 하는데, 결국은 여기 갇히는 거예요. 예의와 위의. 예의하고 위의는 성인의 도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절목들입니다. 그렇죠? 고왈 구부지덕. 예. 지도 불응언. 예. 그러므로 지극히 진실로 덕을 지극하게 하지 않으면 예. 지극한 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 좋습니다. 여기 지금 구비지덕이 아니죠. 보통 우리 번역 보면 지덕한 사람이 아니면 또 지덕하지 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럼 불이 아니고 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불자가 적혀 있어서 지덕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번역하거나, 아니면 지덕을
지자를 동사로 봐가지고 덕이 있는 사람의 지 이러지 않으면 뭐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그렇죠? 고 군자 존 덕성 예. 이도 도문학 치광대 진정미 극고명 이도중용. 그러므로 군자는 덕성을 존중하고 예. 묻고 배우는 것에 따른다. 따른다. 광대를 넓고 큰 것을 이루고. 큰 것을 이루고 예. 치. 정미함을 예. 풀어낸다. 정은 엑기스죠, 엑기스. 그러니까 미는 아주 작은 것. 우리 뭐 이 정미를 단어로 사용하긴 하지만 정은 핵심이 모여 있는 아주 그런 걸 정이라고 하죠. 다른 게 섞여 있지 않는 정수, 물만 모여 있는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과 드러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결국 정은 이렇게 핵심적인 게 모여 있는 거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라고 하는 글자와 이렇게 그 두 개 붙여서 사용을 하죠. 정밀한 것과 뭐 번역을 하면 뭐 정밀한 것과 미세한 것들, 예, 진 다 발휘하게 한다. 높고 밝은 것을 지극히 해서 예, 중용을 따른다. 예, 중용을 따른다. 온고이지신 돈후 이숭내. 예, 거기까지 일단. 옛 것을 익히고 예. 새로운 것을 배운다. 예, 안다, 알게 되고. 돈독하고 두텁게 하여서 두터운 것을 돈독하게 한다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는 돈후는 그냥 병렬로 보는 게 좋습니다. 돈독하게 하고 두텁게 하여서 얘를 높인다. 예. 시고 거상 불교. 예. 위불 위하 불배. 이래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아랫자리에 있으면서도 배반하지 않는다. 구규도 기연족 이흥. 예. 국무도 기묵족 이용. 예. 나라에 도가 있으면 예. 마땅한 말을 해서 등용을 하고 예. 나라에 도가 없으면 침묵을 지켜서 예. 목숨을 부지한다. 예, 뭐 그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부분하고 연결시키면 나라에 도가 있으면 그의 하는 말은 나라를 헌기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요. 또는 그의 말은 자기 자신을 일으키게 만든다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요. 양쪽 다 가능합니다. 뭐 여기서는 뭐 뒷구절하고 연결시켜야 되니까 뭐 연결시켜도 양쪽이 다 가능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그의 침묵하는 것이 자기 몸을 지키기에 충분하다. 그죠? 지키기에 충분하다. 침묵, 뭐 의미상으로는 침묵함으로써 자기 몸을 지킨다라는 의미고 앞구절은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나라를 헌기시킨다 뭐 이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으면 표현해서 자기의 정책을 제시를 해서 그렇죠? 그걸 하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상황이면 입을 다물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지킨다. 시왈, 김영차철, 예. 이보기신, 예. 기차지위역, 예. 위역, 이미 밝고 또 지혜로워서 예. 이로써 자신의 몸을 보존한다. 예. 이런 것을 말함일지어다. 예. 차지위여라고 이거 도친 거 이제는 아시겠죠, 그죠? 위차입니다. 기위차여. 이 지자는
차라는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갔다는 걸 표시해주는 그냥 허사입니다. 명차철. 차자가 붙어 있는 거 보면 명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철이겠죠. 그렇죠? 밝게 꿰뚫어 보는 건 명이고요. 거기에서 지혜로움 또는 뭐 지혜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려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완숙한 경지에 접어든 게 철입니다. 철자는 의미가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용례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시경에는 철자가 꽤 많이 나오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철자를 혁명가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토사인가 뭐 비단 찢는 여자 있잖아요. 그 사람을 철부라고 표현을 해놓은 시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녀자 부자에 앞에 철자를 써놨습니다. 기존의 제도를 허무는 사람, 기존의 제도를 박살내는 사람 앞에 이 철자를 쓴다고 하는 해설도 있습니다. 그런 단어가 뭐가 있죠? 지금은 쓰지 않죠. 그러니까 시경 구절에 철자가 쓰이고 있는 용례들 중에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라고 철자 지금은 많이 쓰지 않죠. 저 이름자 같은 걸 철학할 때 이 철자 예, 이 철자입니다. 이름자에도 학문을 깨부시는 거예요? 그 옛날에 아니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깨부순다는 게 그냥 깨부숩니까 보통? 혁명을 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제도를 박살내야 되잖아요. 뭐 서양에서 앙샹 레짐 이런 것도 레짐을 박살내는 거니까 박살을 내야 새로운 거기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보통은 이 박살내는 사람들은 새로운 비전을 갖고 박살을 내죠. 그게 혁명가잖아요. 철이 뭐 일단은 기존의 모순된 제도를 뒤엎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몇몇 사람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책에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저는 그거 읽으면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담 삼아 몇 년 전, 한 10년 전쯤인가 우리나라에 박사가 워낙 많으니까 윗단계 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명칭을 뭘로 할까 하다가 철사라는 명칭이 나왔습니다. 이 철자를 가지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철사? 그 철사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안 받아들이겠죠. 이 철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뭐 어쨌든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박사보다 높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의 그걸로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사가 워낙 많고 워낙 철학할 때 쓰여진 의미는 뭐예요? 철자가? 이건 일본 사람들이 붙인 명칭이죠. 그러니까 철학의 원래 그 의미는 지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지에 대한 필로소피아가 지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 지에 대한 사랑을 일본 사람들이 이 철자로 바꾼 겁니다. 번역입니다. 번역. 네. 왜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철이라는 용어를 썼을까? 아마 비슷한 그런 그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꿰뚫어 보는. 말씀해 보시죠. 그래서 쓰는 거 이랬는데 잊어버렸어요. 어디 그런 거 설명해 놓은 거 있습니까? 저는 일본 사람들이 붙였다라는 정도는. 사람들이 그 필로소피를 번역하기 위해서 온갖 경전을 다 뒤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찾아낸 게 가장 적합한 게 철이라고 해서 번역한 거예요. 고전의 철자가 명확하게 등장하는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중용. 그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했다면 아마 중용일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시경에 좀 있고요, 철자가. 다른 데서는 철자가 거의 뭐 별로 안 나옵니다. 만약에 그 혁명가의 이미지가 맞다면 의도적으로 안 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맹자 이후에는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 이 시경에 있는 이 구조를 끌어다가 여기 지금 이 중용에 이 구조를 들어다 놨단 말이에요.
그 정도. 다음 구절은 좀 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 다음 구절까지 할까요? 아니요. 이걸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미를 좀. 저는 중간에 설명이 다 된 걸로 했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다시 볼까요? 예. 대제성인지도 여기는 크게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양양호 호자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죠? 이거라고 이 의미도 있고 양양이라는 두 글자에 호가 붙어 있으니까 양양여, 양양이, 양양약, 뭐 양약이연 이런 기는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용례. 여기도 그 용례입니다. 이 느낌표, 그러니까 감탄의 의미보다는 요 의미가 맞을 겁니다. 그렇죠? 다륙, 만물, 중국, 우천, 그죠? 준국 두 개 다 높이 솟았다, 높이 올라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하늘까지 높이 올라가서 뭐 이 정도로 직역하면 될까 모르겠습니다. 우는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함을 나타내는 거. 충분히 크네, 뭐 이 정도. 예의 300, 위의 3000, 이건 특별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경내 300, 공내 3000 그 구절과 동일한 그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내와 공내가 있는데 이 경내와 공내가 있다 하더라도 기인,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행해진다. 했습니까? 대기인 이유행, 고활, 구, 부, 지덕, 지도, 불, 엉언.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구는 if입니다. if 뭐뭐면 부지덕 덕에 이르지 않으면 지극한 도는 응결되지 않는다. 응은 모양을 갖추지 않는다. 조금 의역하면 드러나지 않는다. 실현되지 않는다. 그렇죠? 사람이 있어야만 실현되는 것. 지덕, 지도가 나오니까 지덕을 그냥 명사처럼 보통은 번역합니다. 지극한 도를 이룬 사람, 이루지 않으면, 이 정도로 하긴 하는데,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여기 이 구절을 구비지덕, 요 구절로 해석합니다. 난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번역, 혹시 좀 다르게 번역해 놓은 번역이 있나 봤더니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극한 덕을 이룬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고문에서 이거와 이거 쓰이면 확 다릅니다. 명확하게 구분되는 그건데 별로 이런 것도 상관을 안 하나 봐요. 사람들 번역할 때. 근데 의미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죠. 근데 저 비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요 뒤에는 명사가 오는 거죠. 요거 명사잖아.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 여기 번역처럼 됩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고. 아니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덕이 아니면, 이렇게 쓰면 덕이 아니면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는 덕이 아니면 이렇게 번역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는 동사나 형용사가 와야 됩니다. 아름답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지덕을 형용사로 번역하면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덕을 형용사로 번역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 그 다음, 고군자 존덕성 도문학. 덕성을, 이 존이라고 하는 건 높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덕 있는 사람과 덕성을 갖춘 사람들을 높인다. 이렇게 하면 될라나요? 아니면 덕과 성을 높인다. 도문학, 도는 따른다. 묻고 배운 것에 따른다. 이것도 이제 군자의 그 실행 방법이죠. 그죠? 성인의 도 또는 군자, 성지자의
그것의, 여기 군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지자의 그 실행 방법입니다. 군자는 어떤 형태로 자기의 행동을 이끌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덕성을 높이고, 묻고 배운 것에 따르며, 치광대, 넓고 큰 것을 이룬다. 이건 뭐 업적이 되려나요? 일. 그 다음에 진정미, 정밀한 것과 미세한 것, 엑기스,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엑기스와 핵심되는 것들, 눈에 미는 아주 작아서, 그죠? 중용에서 미는 앞에 한번 나왔었죠. 드러나 있지 않는 어떤 핵심적인 것, 이런 것들을 지는 뭐 다 실현한다 정도의 의미. 치나 진이나 거의 같은 의미죠. 이룬다, 다 한다. 그죠? 그 다음에 극, 고명이, 도, 중용. 고와 명을, 극은 뭐라고 표현하면, 이거 뭐 지극히 추구하다. 이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도, 중용에 따른다. 중용의 규칙을 따른다. 원리를 따른다 정도의 의미로 보여집니다. 이거 성리학 하는 사람들은 이거 완전히 검과 옥조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게 뭐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보통 사람은 하기 힘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어 가지고 딱 보면 그런 게 보이나 봅니다. 온고이 지신, 옛 것을 능숙하게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안다. 이 두 관계는 제가 이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여기도 고가 나옵니다. 그죠? 제가 이 고는 맹자의 그 구절에 따르면 이 고는 별자리와 관련 있는 별자리 움직임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별은 일정한 궤적을 갖고 있죠. 오늘 여기 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별이 지나온 자취들이 있죠. 그죠? 이 자취 전체를 고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우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하면, 요 별자리가 여기 있으려면 여기를 지나와야만 여기 있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자취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별자리가 지금 여기 있게 만들어주는 것, 시키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자에. 이해가 되십니까? 요 자취를 쭉 따라왔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여기에 별자리가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취를 쭉 해놨던 걸 따라가면 원래 자리도 돌아오겠죠. 그죠? 그럼 이 자취들을 다 알고 있으면 10년 뒤에 이 별이 어디가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맹자의 구절이 뭐냐 하면, 그 1월 성신의 고를 찾아본다면 10년 뒤에 동지나 하지가 언제인지를 앉아서도 알 수 있다. 10년이 아니라 100세대 뒤의.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자취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요 별이 지금 요 자리에 있게 만들어준, 그래서 설문회자 같은 경우는 고의 풀이를 사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시키는 것, 그것이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것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자 의미와 좀 관련이 있는 거는, 우리 뭐 이렇게 논리학에서 전제를 이야기하고 고로 해서 이렇게 결론을 이끌어내죠. 네. 이게 있어야만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고를 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뭐
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은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잖아요. 전제와 결론을 연결시키는 의미로 고를 씁니다. 우리 고로, 그러므로 뭐 이렇게 사용하죠. 요런 걸 포착해 놓은 건 그 묵자의 묵경에 보면 딱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고 해놓고 소, 득, 이후, 후자, 후, 성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자를 제일 마지막으로 번역해야 되고요. 득, 얻어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이루어지려면 성하려면 그 앞에 뭔가가 있어야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별자리가 지금 여기에 있으려면 요렇게 온 게 있어야만 별자리가 여기에 이루어져.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거, 별자리가 여기에 있는 일이 발생하려면 요 앞에 요 자치들이 있어야 된다. 요게 고라는 겁니다. 그럼 고는 이 흔적, 궤적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궤적이 있다가 여기에 있게 만드는 그것이라는? 궤적이면서 여기에 궤적 자체가 고기에 있게 해주는 힘이 되는 거죠. 그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고의 지신을 이야기를 하잖아.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온고하고 지신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뚝 뭔가가 나타났습니다. 이걸 알려면 이게 왜 나왔는지 요 고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요걸 잘 알려면 요거를 알아야 이게 제대로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신이라고 새롭게 등장한 게. 온고와 지신은 이어져 있는 과정입니다. 뭐 옛날 거 공부하고 새로 어디에 들어온 거 공부하고 이 병렬 관계가 아니고. 됐고, 보통은 우리가 병렬 관계로 쓰는 게 아니고 번역을 잘못 옛날 것을 익혀서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을 우리가 추출해낸다. 지신이니까 추출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지금 시대하고 옛날 시대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우리가 모르는 거 서양에서 뚝 들어와서 새로운 어떤 신지식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옛날 전통사회에서는 쭉 이어져서 거기서 사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새로운 그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새롭다라고 하는 게 기존의 사회의 흐름과 전혀 별개의 새로운 건 없는 겁니다. 그래도 항상 온이 먼저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 온고의 고를 마치 인과관계를 공부해서 어떤 새로운 지식을 찾아낸다. 그렇게 보면 인과관계로 제가 그래서 두 가지 계획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자치라고 하는 의미랑 그 지금 있는 걸 있게 만든 힘이라는 것과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건데 그걸 인과관계라고 하는 걸로 하면 인과관계 딱히 없어졌는데 단지 옛것 이런 의미가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훨씬 더 넘어서는 의미니까. 일종의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그 원인과 이유 과정 이런 것들 다 연고할 때도 이런 거 있잖아요. 연고. 연고의 고가 뭐 이유 원인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지만 이어져 있는 고잖아요, 그죠? 연고가. 결국은 이거 어떤 면에서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그 과학을 공부해서 공부하는 의미기도 하겠네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동양의 사유 속에서는 모든 게 흐름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유가 전제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어떤 사물이 생겨나고 없어지고 이 과정들도 거대한 흐름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어떤 것들이 생겨났으면 이건 분명히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 흐름 안에서 생겨난 거라는 사유가 우리
뭐 이 한자문화권에서의 사유는 저 사유가 굉장히 기본적인 그걸로 깔려 있거든요. 그 사유 속에서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였기 때문에 묵경이라는 그 책에는 제일 첫 번째로 그거가 등장합니다. 그 일종의 개념 정의를 해놓은 그 용어 사전인데요. 고는 우리 지금 사용하는 굉장히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우리 연고 뭐 이유로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 고인 뭐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고향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죠? 고인할 때 이걸 써요? 고인은 저거잖아요. 예. 사고할 때 고를 쓰죠. 뭐 이런 고자가 다 같은 고자입니다. 고인,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뭡니까? 흔적만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돌아가셔서 흔적밖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 고인입니다. 고를 뭐 특별한 의미를 찾아서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계기 속에서 이해를 하면 흔적 또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가 있게 만들어준 이전의 어떤 자취들 이런 거 의미잖아요. 고인은 자취만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뭐 이 사고는 이 사가 이 고가 뭐냐면 이 고는 이 사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차가 가다가 빵 부딪힌 거 이걸 사고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가 부딪힌 걸 요 사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요거는 고고요. 사는 뭐냐면 뒤처리해야 되는 거죠. 차 수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 출근하다 그랬으면 가서 왜 지각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 사입니다. 사의 고죠. 이게 사고요. 고가 이겁니다. 차 부딪힌 거. 지금은 그 용어로 안 쓰죠. 그냥 사고하면 요걸로 쓰잖아요. 차 부딪힌 게 사고잖아요. 가다가 사람 팬 거 이런 게 사고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다 한 거 맞죠? 아니요. 아직도 남아있나요? 은고이지신 하셨고요. 예, 그 다음에 돈후의 숭례, 이건 뭐 특별하게 모르겠습니다. 행위 자체를, 돈후라고 하는 건 행동을 두텁게 하는 거고, 우리 독행할 때, 행위를 두텁게 해요. 돈후도 도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행동을 그렇게 예에 맞추어서 계속해 나간다면 결국은 예 자체를 높이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고, 거상불교, 위화불배 여기 됐죠? 아까 설명했으니까 국, 유도, 기연조기형, 국, 무도, 기묵조기용 여기 됐죠? 역을하면 이렇습니다.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말을 함으로써, 그죠? 국가 자체가 헌기하게 만든다. 아니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헌기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입을 다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보존한다. 용을 뭐라고 받아들인다. 안에 용은 뭐냐면 그릇 안에 뭔가를 집어넣어 버리는 걸 용이라고 합니다. 허용도 마찬가지고요. 허락해서 안에 넣게 하다가 허용이니까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담으로서 자기를 안에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그러니까 몸을 보호하는 부지한다 뭐 이런 그런 의미겠죠. 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용은 또 몸 전체를 용이라고 합니다. 용모단정. 용모단정 할 때 이걸 쓰거든요. 됐습니다.
28부터 28, 29, 30, 31, 32, 33 두 번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29부터 김명차철 오기신. 이건 식용구절이니까 명하고 철함으로써 자신을 보존한다. 이 정도. 이런 논리도 사실 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보신의 의미가 우리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네. 그죠? 이복, 이신 할 때 줄이면 보신입니다. 근데 보신을 우리가 사용하는 용례로는 위험을 해야 될 일인데도 조금 위험해서 하지 않는 경우를 이 보신이라는 의미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사실 아닌데 그러고 있습니다. 의미가 굉장히 좁아진 것 같은데요. 그 지렘에 생각하는 보시는 그렇죠. 편협되고. 예. 이게 언어라는 게 이제 뭐 그런 것들이 꽤 있죠. 명철하면 그 보신할 수 있잖아요. 명철해야죠. 명철하면 위험을 피할 수가 있겠지. 죄송합니다. 보신 타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차렷.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